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고 147세가 됩니다. 그는 이제 많이 늙어 몸이 쇠약하여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을 공식적으로 장자로 정하고 장자에게서 자신의 사후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으려 합니다. 전에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에게는 가족의 계보가 그를 통해 이어지고 유산이 2배로 상속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신상이 그에게로 넘어갑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가장이 되므로 아버지가 없는 중에는 그를 대신하여 가족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장자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맏아들이 지적인 역량이나 행실이 많이 부족하거나 가족에 큰 죄를 짓거나 하면 아버지가 장자권을 차자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계보에서는 믿음이 가장 깊은 사람에게 장자권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곱도 이 관례대로 요셉을 장자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이 깊은 사람을 제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장자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더 찾고 의지하는 사람과 교통하기가 쉽고 그를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장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믿음 깊은 사람이 장자가 되고 번성해야 그 영향력이 가족과 대를 이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면 그는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줄여나갈 것이므로 가족적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믿음과 열심이 깊은 사람을 장자로 선택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셉은 믿음, 넓은 아량, 가족 부양, 이집트에서의 위치 등 모든 면에서 장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단지 출생 순서가 늦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장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요셉이 2번이나 꾼 꿈을 통해서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그가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인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꼭 선영에 장사해 주도록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후손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할 것을 알므로 그의 후손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 선조 곁에 묻히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영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산 막벨라 동굴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라 불리우던 맹세를 지켰는데 당시에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엄숙한 맹세임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합니다. 약속을 들은 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기도했다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야곱이 힘들지만 일어나 침상머리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의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야곱이 병들어 눕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남은 삶이 길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첫째, 둘째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분이므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비록 총리의 아들들이지만 일생 동안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므로 요셉은 2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기도를 꼭 받게 해야 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게 일어나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나서 그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미 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 명단에 넣겠다고 할까요? 이는 요셉에게 두목세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는 말씀은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함께 동등하게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써 장자인 요셉에게 2배로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을 줄로 치면 13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12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12방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12족속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의 아들을 둘로 치면 13지파가 되어 당장은 12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분해서 결국 12지파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기 계획에 맞게 그의 아들을 13명으로 만들어 놓고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장자이면 그냥 재산을 2배로 상속하면 될 텐데 왜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들의 명단에 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장자에 합당하게 2배의 금과 은 같은 재산을 나눠준다 해도 형제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나눠주고 살다 보면 이 정도의 부는 한두 세대가 지나면 다른 형제들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땅을 2배로 주어서 이를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면 요셉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 년 후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12구역으로 나눠서 분배받게 될 때에 2구역을 받음으로써 요셉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 영원토록 유지되게 됩니다. 장자의 복을 이렇게 땅에 남기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를 실행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눌 때에 한 지파는 각자의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독려하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레위 지파를 따로 뺄 것이므로 장자 요셉에게 2구역을 차지하게 하면 결국 완전수인 12지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차피 부자이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장자권은 별로 바라거나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셉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야곱은 중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 2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는 아마 야곱의 시력이 많이 약해져서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 물어서라도 2 손자와 그들의 서 있는 위치를 구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는 비록 이집트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맞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구성원 자격이 있는 것임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려다가 요셉의 엄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이고 이로 인해 그의 아들인 요셉과 손자들 또한 더욱 사랑스러워서 말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셉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어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팔을 X자로 꼬아서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쪽 손은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서 축복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는 아마 믿음 면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야곱은 전에도 2 손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에브라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순서대로 축복기도 하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더 똑똑하다거나 그를 더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중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2 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했으니 천사는 아닐 것이고 성령이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건지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의 역할에 가깝고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또한 그리스도로 추정되므로 이를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후손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부른 것은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장자로 삼으시고 영적,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가 되어 이런 좋은 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